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거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다. 우리가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의 열매인데,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온유가 내 안에서 넘치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나는 별로 안 좋은데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좋고 나는 나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거. 자,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는 뭐냐? 뭐 한자로 이해해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게 온유인데, 영어 성경에는 젠틀네스라고 번역했어요. 젠틀. 그러니까 젠틀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국 신사가 뭐예요? 젠틀맨이야, 젠틀맨. 그래서 우리는 영국 사람들을 경험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오면 젠틀맨 그러는데, 양복 차려입은 게 젠틀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또 상냥하게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젠틀맨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온유를 이해할 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 자, 그런 그 인격체가 된다면 그 사람 자신, 그 온유한 사람 그 자신이 좋은 거다. 우리는 자꾸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그런 책임감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많이 인식하는 특성을 가진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 자신은 어떻든지 다른 사람이 잘 봐주면 그게 나한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자기 마음은 썩고 있어. 온유가 없단 말이에요. 따뜻하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위해서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밸런스예요. 자기 마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기는 안 좋지만 다른 사람을 좋게 해야 손해를 덜 본다. 이런 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불편해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네 마음이 먼저 좋아야 돼, 이게. 우리 마음이 먼저 온유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이제 온유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같이 있는 사람이 좋까 나쁠까? 좋죠.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마음이 온유해. 그럼 남편은 좋죠. 남편의 마음이 온유해. 그럼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고쳐야 될 생각이다. 내 마음이 좋아지면 내가 좋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좋아진다. 온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의 안식,
마음의 평안 뭐 이런 거 얻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면 된다 이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제부터 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겸손은 성경에서 겸손 반대는 교만이라고 한다면,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고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멍에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주인을 찾는 거예요. 주인을 찾는 거.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잖아요. 내 자아, 이게 나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내 자아라고 하는 겉사람은 나 자신이 아니고,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나 자신인데, 그 형상으로 못 살게 되고 육체의 감각이 느끼는 걸로 살게 되면서 그게 난 줄 아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죽으면 흙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게 이제 멍에 같은 거예요. 멍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제 바뀌려면 겉사람을 자꾸 부인해야 돼. 내가 겉사람을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장사됐는데 그게 믿어지는 과정이 멍에 같아.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의 감각이나 그런 기억이나 상처나 이런 거는 진짜 내가 아니구나. 내가 세상 살면서 경험된 것들이지 진짜 내가 아니야. 이거를 자꾸 이제 내가 부인해야 돼. 부인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 자신이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으로 살아야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동양이든 이제 뭐 서양이든 이게 이제 정체성 문제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을 만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편하다, 내 자신이 편하다, 쉼을 얻는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 하는 말씀.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되죠. 사랑은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여기도 이제 성품에 관한 말씀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품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온유는 사랑이다예요. 온유는 사랑. 온유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게 사랑인 거죠. 부드럽고 따뜻한 게 사랑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온유를 따라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로 온유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온유한 사람, 최고 온유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 세상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주여 제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온유하신 주님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를 누리죠. 온유를 누려야 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여러분 편안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내 마음이 날마다 차갑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는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얻는다, 누린다 하는 건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땅은 사람일 수도 있고 진짜 이 흙으로 이루어진 이 땅일 수도 있죠. 성경에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이라는 뜻이잖아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이 그 말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좋은 관계를 갖고 사람이 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자식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받는다. 온유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잘 내가 온유하게 안 되면 사람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옆에 있고 싶죠. 그러니까 땅인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온유한 사람이 오랫동안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로 비유하면 민들레 같은 거예요. 민들레는 밟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온유한 사람도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다. 우리나라 사람도 원래 온순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온순한. 그러니까 전쟁으로 엄청 짓밟혔어도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한 대국들,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그 제국을 지금도 이루고 있나요? 없습니다. 다 제국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약한 나라, 이 대한민국은 약한 나라인데 5,000년을 버티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쉼없고 좋고 그 마음이 온유함이 흘러 넘치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행복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내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가? 그게 나의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마음인데 내가 온유를 잘 누리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면 구하면 됩니다. 주여, 저도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인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그 온유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키워드 온유는 사랑이다. 온유는 사랑.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